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주일 3부에 성례가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가운데서 5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3명이 입교를 하게 되었고, 또 1명은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주에 걸쳐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에 성례가 있었고, 성례 안에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시라면 과연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은혜의 방편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또한 성례, 기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순종하고 행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막상 세례식 때가 되니까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그냥 말씀의 것들, 또 성례의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실제로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은혜의 방편인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를 순종하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되느냐,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도 다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기계적으로 읽는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2가지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율법이고, 2번째는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율법 가운데 그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10계명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계명은 오늘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은 조금
서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0개의 계명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 주제로 아주 좀 자세하게 그리고 좀 길게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교리 공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10계명은 우리 개신교의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21살에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신경도 어느 정도 외웠고 주기도문도 외우게 되어서 이제는 10계명을 좀 외워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10계명을 잘 외우기 위해서 한글로 그 계명 하나하나를 타자를 치고 또 이걸 프린트해서 다 이제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교회에서 한 거죠. 제가 청년 때 저희 담당 교육자여셨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참 그런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제가 어디에서 다시 아주 반갑게 만나게 되었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주제로 쭉 가다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큰 두 가지 주제로 나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주제를 제가 공부를 해서 다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주제로 넘어가면서 문답을 딱 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여기 나오는데 왜 나 청년 때 그 전도사님은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 이 시대 가운데 만들어진 여러 되게 중요한 교리문답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 건데 하이델베르크라는 그런 교리문답서에서도 총 129가지 문항 가운데서 26개가 이 10계명에 관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 말고 대요리 문답은 총 196가지 문항 가운데 58문항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항 가운데서 43문항이 굉장히 많은 수죠. 107문항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43문항이 이 10계명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에 대해서 특히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사실은 10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1530년에 어떠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10계명에 대한 주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주해서의 가장 처음 도입 부분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은 10계명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루터는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 만든 그의 문답서에서도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와 아주 더 가까운 관련이 있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가 쓴 글 가운데에서 이 교리문답을 그가 작성한 것이 있는데, 그 교리문답의 큰 틀의 순서도 처음에는 십계명을,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조금 순서를 바뀌어서 사도신경을 먼저, 그리고 십계명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이러한 순서로 이제 교리문답서를 이제 만들어서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셔도 실은 굉장히 먼 과거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실제로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83년생이어서 그러한 이제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 이런 오랜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이 실제로 일어난 그런 유럽 가운데에서 프랑스, 독일 이런 지역에 잠깐 칼빈이 머물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칼빈이 그 예배를 주도하면서 예배 중간에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넣냐면 십계명을 함께 노래를 지어서 낭독하는, 부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예배 중에 곡까지 만들어서 이 십계명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외친 구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이 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십계명을 교리문답서에서도 또 예배 중에서도 이것을 적극 사용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한편으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고 그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경험하고 느꼈던, 행동했던 분들이 바로 개혁자들이신 거죠. 그런데 왜 이분들이 왜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예배 가운데 이것을 예배의 한 순서로 삼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소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칼빈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공로나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쳤던 존 칼빈이 구약의 율법에 유효하다라고 말을 했으니 거기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에는 삼중적인 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은 예배 중에 십계명을 늘 노래하도록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은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70년, 80년대 분위기와도 굉장히 지금 달라져 있죠. 십계명은 교회 예배 안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총신 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 협동목사님이신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다른 교단, 다른 신학교의 이름 모를 교수님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교단, 우리의 신학교,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협동 목사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또 구약을 전공하신 분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굉장히 이 십계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이 십계명이 매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현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좀처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감상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로 변해가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십계명은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십계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1962년에 이것이 만들어졌고 그 모세의 역을 찰톤 헤스톤이라는 분이 이거를 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기억에는 이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십계명보다 오히려 이 십계라는 영화가 더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 십계명 자체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유물과 같이, 그리고 율법 조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은혜, 찬양, 용서, 사랑 등과 같은 그러한 주제들로 우리는 옷을 갈아입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중압감을 주고 있고 어두운 색채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은 마음의 상처를 죄보다 더욱 중요시하고 권위보다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 방식은 굉장히 독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전통주의 고대 가부장 제도의 사고방식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을 싫어하는 현대인들, 무엇인가 자신을 속박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독립적인 경향들이 많이 이것이 시대의 정신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의 취미로서,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병으로 부르기를 더 좋아하고, 또한 도덕적 훈화보다는 어떤 치료, 정신적 치료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현대 시대에서 적합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 도덕적 규범이 이러한 상대주의가 매우 강하게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서는 뭔가 맞지 않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정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고 있다라고 이 교수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인가? 내 자유를 올가매는 귀찮은 것인가? 또한 차가운 어검의 종교적인 계율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것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지만 너네는 이제 자유가 아니라 또한 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지만 이것은 위장된 자유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어떤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혹시는 우리 또 모르게 받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은 지난주에도 그러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참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 참된 기쁨은 우리가 무엇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천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것을 종교개혁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하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십계명으로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고 그 십계명으로는 우리의 삶이 참 기쁠 수 없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요,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인 것이죠. 이 십계명이 주어진 맥락을 보시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노아와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 모세의 때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 죄의 노예로부터 그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받은 대상들 자체가
이미 구원을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직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시고 이 계명을 너네가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해줄게, 홍해를 통과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이미 구원의 모든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십계명은 그저 인간을 또다시 억압하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곧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리신 자유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속박의 선언이 아니라 율법은 자유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1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도 때로는 칭의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또한 성화의 관점에서는 힘써 이뤄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이것을 성경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맥락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칭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화의 관점에서 이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십계명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이름만 보고 도망가시거나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알기를 주저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안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우리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을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침으로 오늘날과 같은 많은 성도님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이것이 뭔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조차도 십계명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억압적인 계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규정이요 자유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십계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느꼈던
그 반가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청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한번 좌절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요리문답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감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율법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의 방편이 율법과 복음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칭의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 이 삶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사랑하고 가르쳤듯이 또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이것을 사랑했듯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또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